141편입니다. 시편 141편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편 141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이 드는 것 같이 해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며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을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않게 하시며 저의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의 일을 죄질 마소서. 저희의 재난 중에서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저희의 관장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워도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발가락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의 문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의 그물에 걸리시고 나의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141편서부터 1편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은 이게 지금 말이 꼬여가지고 잘 못 읽겠죠. 왜 그런 거예요? 똑같은 글인데 여러분들 전부 다 미국서하고 남아 한국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좀 이해하시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스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도라는 것은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여러분께 가르쳐주면 내가 할 일은 끝나는 거다고. 도를 트는 작업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사람들이 그 땅에 사는 그 기간이 많은 사람들은 한 100년 200년 살겠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간은 너희가 120년 동안 살리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땅에서 목숨 붙이고 살 수 있는 기간이 120년이다. 120년. 여러분들이 120년 동안 살면 다행이지만 그 안에 세상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120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120년 줬다는 거예요. 모르겠지 뭔 말인지. 나도 모르겠다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말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오후 시간에 그 제목이 입의 파수꾼입니다. 입의 파수꾼. 여러분께 설명해드린 내용을 잘 좀 이해하셔가지고 생활 가운데에 꼭 그대로만 하시라고. 제가 이제 그 옛날에 어떤 그 책을 봤습니다. 그 책을 봤더니 학문이 우리 가운데 그 생기게 된 것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쭉 해놨더라고. 거기에는 어떤 학문이 되었던 전에 거기에는 임상이 꼭 들어간다는 임상이 들어갔다라는 이 말 가운데는 임상하는데 뭔가가 쓰임받았다는 거죠. 사용당했다, 사용됐다 이런 말입니다. 어떠한 학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과학이라는 것도 먼저 과학적 논리를 세워놓죠. 그 과학적 논리가 이론에 세워지면 그 이론에 따르는 임상, 실제로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해봐야 돼. 실험해 봐가지고 그대로 된다 그러면 그것을 학문화시키죠. 학문화된 이것을 사람들이 공부를 합니다.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학문화된 그것을 공부해가지고 다시 그것을 삶 가운데에 적용시키죠.
적용시키게 되면 결론을 알 수 있다는 거다고. 뭔 얘기인지 아나? 너무 커 이거 좀 줄여.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학문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에는 먼저는 이론이 있어야 되겠죠. 이론이 있어지면 그 이론이 맞나 틀리나라는 것을 실험해 봐야 돼. 그런 것들을 임상실험이라고 한다고.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논리, 이론대로 그대로 대해지면 그것이 학문화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이런 거 학문화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학문화된 그것을 사람들이 공부합니다. 이것을 공부하게 되면 그 뒤에 어떻게 될 것이다를 알 수 있다는 거지. 대답 좀 해. 그러면 내 혼자만 떠들게 하지 말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한 그것은 이것은 2 곱하기 2는 답이 뭐야? 4. 답을 안 되는 거다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 그 말은요. 그 뒤에 어떠한 일이 올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너희들의 연도는 120년 그랬다고. 120년.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날 때를 지금으로부터 120년 후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노아 때 홍수가 난 것이 노아 600세 되던 해, 600세. 그리고 노아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셋 낳았을 때, 그랬으니까, 홍수가 난 것은 아버지가 홍수 내겠다, 이 말을 하신 뒤에, 대략 한, 40년 내지 70년 사이에 홍수가 난 겁니다. 그 120년은 틀리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시편 141편은 적어 놓으세요.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연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주위에 선스며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짐에 쓸어버리리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었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계획.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운 때가 언제냐 이거죠. 언제. 거기 이제 여러분들이 6장서부터 찾아보게 되면 노아 나이 600세 되던 해라는 말이 있다고. 찾아보세요. 몇 장에 나와 있나. 7장 6절 읽어보자고. 7장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그랬죠. 노아의 600세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내가 땅의 모든 것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한 연도가 노아 나이 500세였다고. 그거는 또 몇 장에 있어요? 예? (5장) 3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500세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6장 거기에 보니까 노아의 세 아들들이 결혼했다고 나와 있죠. 노아의 세 아들들이 결혼했다. 읽어보자고.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며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었더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노아 나이 500세, 그래도 500세입니다. 500세에 아들들을 셋을 낳았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아들들이 결혼했다고 나와 있다고. 그러면 이제 자식들이 결혼한다면 대략 한 25세를 본다고 그래도 홍수가 난 것은 75년 있다가 홍수가 났다 이 말이다고. 120년 뒤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으시고 120년 후에 홍수가 났다 이런 말을 쓴다고. 그 말 아닙니다. 성경에서 너의 연수는 120년이 되려서 그 연수는 실제로 나이를 뜻하는 거다고. 나이.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아담의 죄를 범하고 여러분들 나이가 된 것은 120년. 그럼 120년 넘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산 거네. 120년 안까지 산 사람은 아버지 말씀을 지킨 삶이 되는 거고. 그런가?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120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120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 120년 동안 해야 될 일이야. 여러분들이 이것을 못 깨달으면 여러분들 다시 살아야 돼. 한 240년 살아야 된다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한테 약한 것과 병든 것과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었다 그랬다고. 여기를 봅시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그 성경을 얘기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랬단 말이죠. 말씀. 그렇다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는 가라 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아라. 그 다음에 병을 고쳐라. 죽은 자를 살려라. 문둥병 환자를 깨끗이 하여라.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제자들한테 준 말씀이라고. 이게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 말씀이 그대로 되느냐 그대로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제자들은 실험해 봐야 되겠죠. 그 실험해 보는 그것이 본인들이 가서 해보는 거다고. 그게 실험해 보는 겁니다. 이제는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 여기 70명이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한테 항복하더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이 말씀대로 되냐 되지 않느냐를 제자들이 임상을 했다는 거죠. 임상을 해서 여기 보니까 보고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도이다 이런 보고를 했다고. 그 얘기는 주님께서 해놓으신 말씀이 제자들이 임상실험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존재가 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겪어봤다 이 말이에요. 겪어봤다. 그럼 제자들은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이 임상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을 경험한 자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한 말이구나를 믿어지게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날을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교회에서 이야기는요, 다른 교회 설교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떠드는 말은 그건 뭐 정치 얘기는 안 하잖아.
또 무슨 과학 얘기 안 하고 세상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성경만 얘기. 성경에서 땅에 있는 모든 지식이야.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볼 때는 미련하다. 이래 표현되어 있다고. 그 미련한 것을 떠드는 게 낫겠어? 하나님 말만 떠드는 게 낫겠어? 그 여러분들한테 나는요, 하나님 말씀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하나님 모든 말씀은 영이요 생명 그랬다고. 영이요 생명.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면서 귀신을 내쫓아라, 병을 고쳐라, 죽은 자를 살려라, 문둥병한 자를 깨끗이 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럼 쟤들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해보았더니 귀신이 떠나들어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에 쟤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이구나라고 임상실험이 끝나서 자기네들이 경험해 봤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가 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나는 여러분들 보고 한 번도 깨끗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물론 한 적이 있겠지. 근데 그것을 주로 말하지 않았다고. 사람들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났어. 여러분들이 성경에 쌍둥이 있지요, 쌍둥이. 에서하고 에서의 동생 이름이 뭐더라? 야곱. 이 두 사람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가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에 싸웠다 그랬잖아.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어린아이한테 무슨 죄가 있느냐 이 말을 한다고. 근데 성경적인 관점이라면 싸움이 있다. 싸움. 여기에는 미움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워하는 자마다 성경은 살인하는 자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죄의 씨를 갖고 세상에 온 자들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너나 나나 똑같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 그래서 많이 어렵게 보이고 그게 아니다고. 사람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똑같은 사람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먼저 아느냐, 이런 것에 아버지는 관심이 크다는 거다고. 이해됐지요? 또 성경을 찾아봅시다. 히브리서입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다 찾으셨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해서 내가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들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기억하지 않네요. 왜냐?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이것을 죄와 불법을 하나님이 사했다는 거예요. 언제 사했느냐? 예수가 여러분들의 죄를 가지고 죽을 때 여러분들은 사함 받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를 아버지가 사해 놓은 거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고 아버지가 죽여놓고 이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하죠. 대속. 대신 나 대신 나의 죄 대신에 예수를 죽였다. 이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내 죄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여전히 우리 죄를 다시 본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인 것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써놓기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얘기가 그 뜻이다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불법을 본대 안 본대? 안 본다는 거지. 왜냐? 다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가 보는 것은 나를
진짜로 너네들이 아냐 모르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120년 동안 살면서 임상실험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해가지고 그 말씀이 그게 과연 그렇구나 해서 경험되어지면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고 믿을 수 있다는 거다고. 그게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교회만 열심히 나온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기를, 성경에 분명히 그 말이 있으니까 이거 찾아보자고.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입니다. 8장 9절 다 찾으셨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 안 읽어 읽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왜 그랬는지를 알아요? 아는 사람은 딱 하나 있어. 유선이가 여기 보니까 하품해 그러시네. 걔한테 옮아가지고 그런 거다고. 그럼 여기 보니까 계속 예수님께서 가난 가지고 갔다는 거죠. 가난. 그래서 우리를 부유하게 했다라고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난을 예수가 가져가는 것은 대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부여를 허락해 놓은 거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어. 이제 믿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부여를 만들어냈다. 그럼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임상했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부를 이뤄냈으면 임상실험이 끝났다는 거죠. 요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그때 생기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고. 그러니까 대나마나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찬양이나 이래서가 아니야.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를 나오건 안 나오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에 사실로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교회에서 목사가 요구하는 신앙생활은 일반 교회가 다릅니다. 일반 교회는 기도회로 모이고 이걸 말하는데, 우리 교회는 가서 기도를 하든 말건 알아서 하셔. 전도를 하건 말건 팔자 따라가. 그러나 꼭 여러분들이 잊어먹지 말고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의 그 120년의 세상 가운데서 임상해 봐가지고 그 말씀대로 되냐 되지 않느냐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과 또 상급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이것은 꼭 해야 될 문제다고.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 따르는 열매가 여러분께 없으면 이것은 신앙생활을 근본부터 뜯어 고쳐야 되는 거다고.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목사가 되기 이전에, 목사의 가르치는 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먼저 네가 알도록 하여라. 이런 얘기를 늘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누구 보고 뭘 믿으라고 말할 거냐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화되어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을 임상에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매우 필요하다는 거다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만 여러분 생활 가운데에 이렇게 습관화 시켜버린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건 이제 정리를 딱 해놓으시고 시편 141편으로 가봅시다. 이제 본문으로. 시편 141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사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에서 이 잘 깨달아야 돼.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자고. 예. 나는 그 머리가 나빠가지고 예를 잘 못 든다고. 그래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자고. 만약에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를 했는데, 그런데 이 전도에 대한 말이 전도 당하는 사람의 마음에 씨가 되어 떨어지질 않아. 그래서 전도에 열매가 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전도하면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들 수 있어 없어?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드는 자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잘 안 되는가 보네. 또 예를 또 들어보자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는 것으로 대속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라는 말을 주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 얹고 기도를 아무리 해봐도 이게 안 나. 그 경우에 손 얹고 기도해 봐도 안 낫던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말로 나와버렸어. 그럼 그것은요 그냥 뜻없이 한 말인데, 이 성경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놓은 대속의 일을 부정하는 말이 되는 거겠죠. 감이 잡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사라는 얘기는요, 이러한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된 생각과 불신된 말을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가 이 기도다고. 이해됐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 읽겠습니다. 저희의 관장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었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갖가라도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 문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공한 배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그랬으니까 나쁜 놈은 죽이고 나는 살려다 이 말 아니야. 간단히 얘기하면 그 얘기죠. 하나님 나쁜 놈들은 죽이고 잘난 나는 살려주세요, 이 기도다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놈이 나쁜 놈이고 어떤 놈이 좋은 놈이냐 이거요. 문제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다 나쁜 놈이고 하나님을 믿는 놈들은 다 좋은 놈인데, 믿는 놈들 가운데서의 문제가 되는 거다고. 믿는 놈들 가운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불신된 생각과 불신된 말을 떠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나 스스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니까, 그러한 자들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모든 일들을 인정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에 스스로 부정하는 자가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못 된다는 뜻이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그 말 순종해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인지 해낼 거다라는 믿음이야. 그 믿음이 있게 되면 그 말을 스스로가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거다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쓰고 있는 말이, 원수가 나를
어지러운 끈 가운데 던지기도 하고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올무를 넣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음부야. 음부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생활 가운데 적용되는 말이다고. 하나님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라고 얘기해 놓으셨죠. 그 말이 어디 나와 있어요? 어딘가 있죠? 하여튼 있다고. 내 기억으로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말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자들한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그랬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120년 동안 살면서 이 생활 가운데서 임상 실험을 해야 될 말씀이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만 딱 머물러 있으면 음부 가운데서 마귀나 사단들이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해서 올무를 많이 논다는 거야. 이럴 때는 시험의 올무, 질병의 올무, 가난의 올무 많이 논다는 거죠. 그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말씀만 딱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그 올무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들어간다 보내도 올무가 나를 잡기는커녕 오히려 악인에게는 그 올무가 임할지라도 나에게는 원수의 모든 일들을 제어할 권세가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 앞에서는 올무가 전부 다 부셔지든지 깨지든지 우리 눈에 보이든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의 내용대로라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올무에서 피하게 하셨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 거다고.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요한나의 반석. 그러면 이제는 반석이 뭐가 돼?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 자체가 반석이 되는 거고. 요한나의 피할 요새가 뭐야? 하나님께서 해놓은 말씀 자체가 임상이 끝난 상태라면 그 말씀이 요새화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요. 감이 잡힌 거죠? 그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신앙생활을 어렵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셔서 생활 가운데서 스스로가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는 이러한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에 파수꾼 세워달라가 뭔 뜻인지 아셨죠? 이건 스스로도 알 수 있는 문제다고. 그래서 저는 상담하러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상담하러 이렇게 목사님 많이 들어오잖아. 그 양반이 목사님이 됐건 아니면 교회 집사님이 됐건 대화를 나눈다 보면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임상을 스스로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저는 느껴진다고,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부족한 종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더 하시겠지. 아버지는 전지자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내가 보는 데서 시험에 걸려버리면은 그건 차라리 나은 거야. 뭔 얘기인지 아세요? 목사 앞에서 여러분들 시험에 걸려가지고 믿음을 바로 가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나은 거다고. 아버지 앞에 서서 걸려버리면 그 다음에는 돌아설 기회가 없는 거다고. 그러니까 스스로의 믿음을 스스로가 잘 점검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120년 동안 사는 그 기간 동안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임상실험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상급을 주고 나라에도 많은 것들을 쌓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키